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이 점점 잘 풀리고 점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인생이냐, 아니면은 내 인생이 잘 풀리지도 않고 점점 뭔가 가라앉고 있는 인생인가? 인생의 부침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판단을 잘하고 내가 행동을 잘하면 내 인생이 점점 풀리고 내 인생이 점점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다. 그러나 내가 판단을 잘 못하고 내가 행동을 잘 못하면 내 인생은 점점 복잡하게 되고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불신자들이 생각을 할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인생이 일어나든 인생이든 가라앉는 인생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결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아니면은 마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마귀는 처음에는 기세등등하게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에는 음부에 떨어진 존재라고 하는 점을 성경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와 함께한 자들도 마찬가지 운명을 겪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함으로써 성성장구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다 몰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을 보면은 그들은 처음에 엄청난 괴력으로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세계를 집어삼킬 것처럼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다 몰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독일 아리안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환상을 갖고 아리안족이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도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 박멸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600만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을 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군인들이 그들을 잡아서 다 총으로 쏘아서 죽이니까 죽이는 군인들 자체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짓거리를 해도 되는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가스실입니다.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서 수용소로 끌고 와서 수용소에서 도착하자마자 가스실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가스로 죽여버리니 죽이는 사람 고통당할 이유도 없고 죽는 모습 보지도 않고 그래서 가스실이 만들어진 겁니다. 6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을 끌고 와서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수프 한 그릇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주고 강제 노동을 수십 시간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건강하던 사람들도 2달 만에 다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그런 수용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사람들 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리안족들을 많이 단시간 내에 번식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쌍둥이들을 연구했습니다. 임신해서 애를 낳을 때 쌍둥이를 놓고 새 쌍둥이를 놓고 하면은
번식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 그래서 그 끌려온 유대인들 가운데 쌍둥이 어린애를 찾아서 부모들과 가족들과 결별시키고 그 가족들은 다 가스실로 보내고 이 쌍둥이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와서 수십 차례 죽어갈 때까지 여러 가지 잔혹한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 끔찍한 만행들, 과연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는가라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은 다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서 히틀러도 자살하고 괴벨스 같은 사람은 자기 애들을 독약을 먹여서 다 죽이고 부부는 권총 자살하고 다 비참한 최후를 그들을 맞이하고 괴린 같은 사람은 이제 전범재판소에 넘겨져서 교수형을 집행받았는데 교수형 집행받기 전에 독약 약물을 사서 그것을 구입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몸이 가루가 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무덤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무덤은 익명 처리되어서 어디에 어떤 무덤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세라도 혹시 나치를 추종하는 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어떤 장소가 될까 두려워서 무덤도 만들지 않고 다 그들은 그야말로 역사상에서 완전히 멸절돼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푸틴의 그 악한 공산주의 침략 세력도 이와 같은 히틀러 나치의 전철을 분명히 밟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는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마귀와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은 한때 일어나는 것 같아도 이 마귀처럼 한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여지없이 쓰러지고 그 인생이 침몰하고 가라앉게 되는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늘 위로 올리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와 마귀,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짓고 타락한 인생이 되었는데 사람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을 했듯이 이 히틀러, 나치 추종자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보이는 그 잔인한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그와 같은 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만 악인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잔인하게 될 수 있는, 잔혹하게 될 수 있는 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 단지 그 마귀가 자기의 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히틀러 같은 그런 악인, 푸틴 같은 악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악이 나에게 속삭이지 못하게 하소서. 어거스틴의 기도를 보면, 주여, 어두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 어두움이 내게 말하지 못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늘 회개하게 하시고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마귀 귀신을 늘 주 예수 이름으로 내쫓게 하시고, 죄를 주 예수 이름으로 내쫓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사람은 이제 쓰러진 것 같아도 결국 일어나게 되고 그의 인생은 활짝 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점차 일어나는 인생이 되고 마침내 우뚝 서서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경량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지표 같은 것을 보면은, 환율이나 경제지표 같은 걸 보면 처음부터 쫙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그립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일정 기간을 지나고 보면은 이게 올라가는 경량인가, 안 그러면은 내려가는 경량인가, 그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가 봐야 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순간순간은 잘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써 내가 점차 일어나고 점차 내가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 반대로 죄와 마귀와 함께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가라앉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먼저 죄악에서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착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이 왜 자꾸 풀리지 않느냐, 내 인생이 왜 자꾸 복잡하게 돌아가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이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잘못 판단한 겁니다. 내가 지식이 배운 게 없기 때문이다. 잘못 판단한 겁니다. 나는 내 부모한테서 받은 유산이 없기 때문이다. 잘못 파악한 겁니다. 나는 나를 도와주는 든든한 백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잘못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원인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죄에 눌려있고 마귀에 눌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단어 하나하나가 참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어 한 단어가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눌려 있으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눌린 인생이 되니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가라앉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왜 풀리지 않느냐, 내 인생이 왜 일어나지 못하느냐, 그 근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배운 지식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도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본 원인은 죄에 눌려있고 마귀에게 눌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마귀에 눌려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 인생이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본 원인을 파악하십시오. 진단을 잘 하십시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상황을 판단을 잘하고 진단을 잘해야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는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판단을 잘못하고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니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니 국민에게 버림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왜 풀리지 않느냐? 왜 일어나지 못하느냐? 근본 원인은 내가 죄에 눌려있고 마귀에게 눌려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 짓는다, 이것을 죄에 눌려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한다.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마귀에게 우리가 눌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주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잘 풀리게 되고 내 인생이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눌린 데서, 마귀에게 눌린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마귀와 결별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내가 금과 옥조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단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들이 연결고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눌린 상태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을 말할 뿐이지 우뚝 서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직 바위 위에 풀이 깔려 있듯이 그 바위를 치우니 그 풀이 눌린 데서 그저 벗어난 상태, 이것이 죄사함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햇빛이 비치고 비가 오고 그렇게 하면 이 눌렸던 풀도 점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것은 내가 당당하게 된다는 것이고, 당당하게 된다는 것은 내가 우뚝 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내가 우뚝 설 수 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만 가지고는 우뚝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당당히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영화스럽게 해주시는 은혜의 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은혜의 고리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우리가 놓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영화스럽게 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잘못이 뭐냐? 사람은 스스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스럽게 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단 하나의 길은 뭐냐면은 의롭다함을 얻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자기 자신이 덩달아서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우리가 우뚝 서서 주님의 영광을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한다면 우리 모두가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아서 질병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는 같은 말씀을 늘 반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오른손이 말라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굳이 일어나라고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섰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가 이제 병 고침 받은 것을 일어나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그 하나님의 고쳐주신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고침받기 위해서 친구 네 사람에 의해서 들려와서 지붕을 뚫고 당신 앞에 달아내려진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동일하게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8절에 보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신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침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처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10절에 보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단순히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병 고침 받은 인생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들의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이제 의롭다 해서 우뚝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영화스럽게 죄인들을 만들어 주시고 병자들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병자들은 이제 일어나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치료하신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이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내가 영화스럽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찬미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죄인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이고, 주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병 고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는 저주의 문제로부터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저주의 문제로부터 해방받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 인생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한 말씀인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의 미래를 먼저 본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너희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이 귀환하게 될 것이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이제 우뚝 세워주신다. 너희들을 이제 우뚝 세워주시고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위 다른 모든 나라, 다른 모든 민족들이 아직도 캄캄하고 어두움이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우뚝 세워주시고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겠지만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심으로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심으로 모든 나라들이 너의 빛으로 왕들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저주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제 높이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지금 내가 이 문제로 시달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 문제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장차 부활의 날에 우리를 죽으심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로 우리를 올리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장차 부활의 날에 우리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 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어나야 하며 어떻게 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고자 하는 자는 사탄과도 같습니다. 마귀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올라가겠지만은 결국은 사탄처럼 음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와 사탄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는 자를 지금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간구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야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간구는 이 시편 기자가 겸손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두렵고 겁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불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푸틴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악의 화신들이, 악마들이 덮씌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겁나서 시편 기자가 주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것 하나만 확실하게 붙잡아도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주님,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영화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억만 번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전가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높이시고 그 인생은 점점 풀리게 되고 그 인생은 점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서 높은 곳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빛을 비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부득불 우리를 높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빛이 사방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위에 동네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높은 곳에 둔다, 우리를 영화스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지 않겠느냐, 너희 빛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는 예루살렘입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비출 만한 빛이라면, 예루살렘을 비출 만한 높이의 산까지만 올라가면 예루살렘 비추어질 겁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는 온 유대와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까지 비추려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마리아까지 비추려면 더 높은 곳에, 세상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려면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영화스럽게 될 수 있느냐, 행복하게 될 수 있느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새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벌레 눈을 가지지 말고 새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김포지역 사회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 전파하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환상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내 영광을 위해서 마귀와 짝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 청산하고, 주여, 이제는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나를 전가하신,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주님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하게 되는 길,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영화스럽게 되는 길, 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가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서서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하되 프랑스, 일본, 아프리카 불옥권, 주여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나름대로 선교 대회를 하는데 일본의 그 곤도 목사님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어줄 겁니다. 제가 그 곤도 목사님이 보내주신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를 만들어서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지구를 수백 바퀴 도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신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를 시작할 때 프랑스 선교부터 시작했다. 프랑스를 복음하고자 했다. 그리고 온 세계, 특히 일본,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신 그 비결이 어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는 다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과 소망?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 전파하는 꿈과 소망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영산의 기슭에서라고 하는 우리 제자들이 조영기 원로 목사님 추모해서 낸 추모집이 있는데 그 추모집에서 두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영어를 아주 잘하셨습니다. 일본어도 아주 수준급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특별히 공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독일어, 불어였습니다. 두 목사님이 그 간증한 글을 보니까
목사님께서 해외 선교 나가서 호텔에 머무시고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호텔 방을 정리하는데 목사님께서 연습하신 연습장 종이가 나오는데 프랑스어, 독일어를 다 빡빡하게 연습하시던. 또 어떤 한 목사님은 또 간증하기를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아무개 목사,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독일어인데 자네가 내 말을 못 알아듣지? 내가 독일어 연습하고 있는 거야. 또 한참 가시더니 또 불어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불어 연습하고 있네.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온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를 배우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김포교회가 원로 목사님의 뜻을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도 여러분 영어권은 그나마도 선교 환경이 좋습니다. 불어권은 정말 열악합니다. 이슬람 위협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개신교는 거의 가뭄에 콩나듯 발견하기 힘든 그런 선교 지역이 아프리카 불어권입니다. 우리는 이 프랑스를 복음함으로써 아프리카 불어권에 주의 복음이 편만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 일본을 우리는 선교 복음함으로써 온 동남아 지역에 주의 복음이 또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 위대한 사명 외에 우리가 다른 것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셔서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 그 높은 곳 자체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원수 마귀가 범접하지 못합니다. 어떤 정죄의 세력이나 어떤 질병의 세력이나 병마의 세력이나 마귀의 세력이나 저주의 세력이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5절 6절에 보니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 우리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장막 속에 은밀하게 우리를 숨겨주신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가? 높은 바위 위에 두시면 우리가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이게 숨긴다는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 깨달음이 왔어요. 무슨 깨달음이? 그 높은 바위 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밀히 지켜주시는 초막이요, 그 높은 바위 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는 장막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높은 바위 위에 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의 화살을 쏘아도 정죄의 화살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병마가 우리를 습격하기 위해서 전쟁에 그 살을 쏘고 포를 쏘아야 된다 하더라도 높은 바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저주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스럽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온갖 마귀와 질병과 저주와 악한 세력의, 원수의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으로 축복받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시고, 참으로 축복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참으로 축복받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